16절로 26절. 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섰는데 주님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열매가 아름답게 이렇게 달려 있다든지 또 광줄이나 그릇에 가득히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주 그건 보기만 해도 기분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밭에 체험하는 곳에 가면은 시간을 주고 딸 수 있는 만큼 따서 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가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딸 겁니다. 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떤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영혼의 어떤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앞에 3가지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이 행복한 것, 행복해지려고 목적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되고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선물은 정말 인간을 복되게 한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 또 희락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화평함이 있다. 그 마음에서부터 이 화평함을 가진 사람.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은 아무리 있어도 자기 안에 전쟁터인데요. 자기 마음속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속에 이 기쁨이 없고
또 마음에 이 화평이 없고 말이죠.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미움과 시기나 분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잠깐 어떻게 그 분을 푼다든지 미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든지 잠깐 기쁘겠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맺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예고되어 왔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밭에 가서 또 어떤 그 과일 가수원에 가서 이것은 이제 거두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두라고 해도 거두지 않고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잔다든지 아니면 딴 것을 하고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정말 거두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또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참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간과를 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을 내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그 고난받으신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이 땅에 죄인의 그 피를 받고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현재성을 위해서 구원의 이 천국 가는 미래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구원의 현재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 오래전부터 그 성령의 약속도 함께 주신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그 메시아의 시대를 대망하면서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거기에 새 영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말씀도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만민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영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감을 가진 사람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영감을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이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고 영적인 어떤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설명도 참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가 모이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참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계기로 함께 합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이후로 뭐가 이렇게 딱 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딱 없어지고 그러기가 싫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영이라고 할 때 쓰지만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또 이 호흡, 우리 숨 쉬는 것으로도 호흡으로도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요. 이 그리스 말로도 푸뉴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 푸뉴마라는 말이 바로 영을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바람을 말하고 그리고 이 호흡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라도 말이죠.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숨이 쉬지 않으면 이 숨을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신자라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기가 우리 속에 새로운 생기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이 코를 막고 있는 것처럼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의 답답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의 답답함이 있어요. 이 숨을 자유롭게 쉬지 않으면 답답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답답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이 숨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요. 이 큰 축복이 왔는데도 많은 경우에 다른 큰 선물에 비해서 다른 이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성령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참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을 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중간에 서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호흡이다. 그리스도의 이 숨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그 생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쌍둥이와 같이 같은 것이에요. 쌍둥이와 같이 같으신데 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성령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성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성령이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온유하심과 이 겸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그 중요함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의 창조주의 영원하신 독생자로 창조의 주역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그 여관을 못 찾는 그런 상태에서 나셔가지고 말이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좀 해드리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크신 분이 왔는데 너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게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별로 아주 그 궁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 계시니까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낮아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렇게 할 때 물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처음부터 그 위엄을 그 어떤 위세를 막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단히 온유한 모습으로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누구라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어요.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모셨는데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무시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시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말이죠.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자유로우시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성령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오순절날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성령이 그냥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는데 그냥 예배 시간이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은 그렇다고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받는 모습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을 하고요. 그들이 가서 안수해서 기도를 해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좋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너의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너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 너희들이 구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성령을 너희가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구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고요. 나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성령을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령을 구해서 겸손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거 약속을 주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네. 뭐 이걸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을 확실하게.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만 그냥 있으라고 하지 않고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지만은 성령이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강하게 좀 풍성하게 좀 힘있게 그렇게 성령이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지 않고 이 성령이 마치 그냥 환영받지 못한 손님처럼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손님처럼 푸대접을 하고 그렇게 서운하게 해서 성령님이 그냥 조용히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뜻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이 숨을 밖에서부터 들여 마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숨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이 숨이 부족하면 숨이 딸리면 얼마나 이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늘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 호흡이 이 숨이 말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의 그 부족함은 어디서 오느냐? 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생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을 가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공급과 감화와 그 충만을 우리가 늘 구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많이 역사해야만 우리에게 사랑도 또 희락도 화평도 우리에게 가져질 텐데요.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정말 이 인격적이시고 그러면서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정말 활동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아닌 것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믿음이 아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루 아침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하고 좀 일치되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의가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또 때로는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선한 것으로 결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 이 성령님을 냉대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기쁨,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대할 때 차이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자기가 부정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 일상화하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방해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대로 감사하고 진리대로 고백하고 진리대로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막 형편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어려워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 사정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하고 다 잘 돼서 이렇게 할 때 그거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고도 돈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시대는 사실은
어려움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도 신앙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묵묵하게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오히려 더 인상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말이지. 그렇게 세상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진리의 영을 모셔놓고 비진리로 계속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감사의 말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비진리를 마음속에 가득히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 진리의 성령께서 탄식하시게 되고 근심하시게 되고요. 그분을 우리가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약속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시들하게만 있지 말고, 기도가 힘이 없단 말이죠. 내 기도가 들으시겠느냐, 막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이렇게 힘이 없나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말이야. 내가 해결할 벅찬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냐 말이야.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구하면 들으시리라. 내가 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마침내 들으시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님과 보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죠. 성령을 모셔놓고 내 주파수가 말이죠. 지옥 주파수를 맞춰놨어요. 지옥 주파수,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주파수를 맞춰놨어요. 하늘의 영을 모셔놓고 내가 지옥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그런 탄식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옥의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이 오셔도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주파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어려워도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이 선을 만들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성령도 호흡, 이 영 호흡, 생기,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 영혼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입을 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이게 호흡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의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서요, 그 영혼에 화평이 오고 그 마음에 사랑도 생기고 그 마음에 희락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꼭 성령을 달라는 기도 말고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풍성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복음을 처음 전하다가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이 순교자가 생기고 이럴 때였어요. 그럴 때 이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분명히 더 큰 어려움입니다. 이들이 훨씬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서 담대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겠지만 그 성령의 또 충만함이 임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애쓸 때,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또 충만해야지 우리가 화평을 얻고 희락을 얻고 또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한, 우리가 손님을 모셔놨습니다. 손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셔서 손님을 제대로 하면 이 손님이 원래 이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능력이 크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와 계신데 이분을 그냥 완전히 그냥 골방으로 몰아놓고 말이죠. 안 계신 것처럼 그냥 그분을 막 무시하는, 그분을 너무나 무한하게 하는 이러한 은행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분이 잠잠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마음의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조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마음껏 이끌어서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늘 내 주인으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을 겸손하게 떼고 내가 주님과 손을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그때 내 안에 오신 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의 필요가 최선의 형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지만요. 앞에 그 앞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요. 이 귀한 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구하는 자세가 되어서 믿음으로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